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14번째. 핵심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한다. 핵심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한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서 뚜벅뚜벅 메시지가 유튜브 동영상이 500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영상에 비해서 구독자가 그렇게 적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리게 된 동기가 브라질에 있는 한 자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해서 매주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자매가 지금은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새벽마다 아들의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지요. 창녕에서 담임 목회를 하지만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인들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온라인 교인이 147명이지만 저는 족합니다. 저의 바람은 성경 66권을 전부 강해 설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싶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한결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요즘 저의 삶을 잠깐 소개하자면 아침 일찍 나가서 아내의 빵집에 일을 잠깐 도와주고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요즘 회사 일도 점점 많아져서 바쁩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또 아내 빵집에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마무리를 해주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영상을 준비하죠. 그러니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래도 신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 보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낫고 싶냐고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십시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나는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핑계를 대고 있죠.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경쟁에서 맨날 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보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을 가졌다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오신 주님을 믿으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치유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유대 사람입니다. 38년이나 병으로 앓던 사람이 치유받은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병든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화를 낸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참 해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세히 보면 그 특징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과 또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면 당연히 화가 났지요. 그러나 화를 내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비참한 신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자 1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보다 더 병들었고 더 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화를 낸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고.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그 병이 죄 때문이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고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은 율법의 핵심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핵심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주에 하루는 정말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종이나 여자나 아이들은 쉬라고 해도 마음 놓고 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법으로 정해놓으면 여러분 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만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지만 오늘이 안식일이라 너를 고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옳으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고침받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은 그저 지켜야 할 법일 뿐이었습니다. 그 법이 왜,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그 핵심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일인지 어떤 것은 일이 아닌지 규정을 만드는 일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안식일의 규정이 234항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조항을 어겼는지 눈에 불을 켜고 서로 감시한다는 거죠. 안식일의 규정은 까다롭게 지키면서 이 정말 중요한 핵심,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핵심을 모르고 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안식일을 지키신 예수님을 보며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큰일이 난 것처럼 화를 낸 것입니다. 주님은 38년 병자에게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 하셨는데 38년 된 병으로 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화를 내며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요.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는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진정 영생을 가진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함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기 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태한 목사님이란 분이 중국 조선족 교인들 수련을 인도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참석자 중에 약 절반가량이 세례를 안 받은 것입니다. 몇몇 조선족 사람들이 전도사에게 묻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세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가 성찬 받지 말고 딸 한쪽에서 서 계세요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곳에는 세례를 줄 목사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먼저 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구나 하고 누구든지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간증하십시오 하고 했더니 모두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참석자 모두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합니다. 기도 가운데 음성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면 주님 음성을 가장 잘 들은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